그동안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이야기, 성막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누가 그 일을 행하는가,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백성민자, 셀 숫자, 기록기자, 그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는 Numbers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좀 제목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은 베비드마르, 뜻은 광야에서라는 겁니다. 광야, 제목이 그래요. 광야에서. 광야 40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민수기에다가 붙인 이름은 행진입니다. 행진. 빰빠라바라밤, 행진 하면서 가는 행진. 네, 레위기에서 몇 주간 머물다가 이제 다음 책 민수기로 넘어왔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성경 읽기 진도를 따라가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지만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성경 읽기의 핵심을 특별히 성막, 성전으로 놓고 성경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 소위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봤더니 그 내용이 일치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언약을 체결하시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제작시키셨습니다. 레위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과 성막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그 성전과, 즉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지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다시 가보시면, 민수기는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진영을 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시간들입니다. 행진인데 그 행진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반역, 불순종입니다.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 1세대는 2명 빼놓고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띄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을 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불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결과가 광야 40년의 방황이죠. 왜 하필 여러분 광야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는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인데, 본문 앞서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투 가능한 자들을 각 지파별로 세웠더니 도합 60만 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각각의 진영을 편성을 해요. 진영이 뭔지 아시죠? 군대 조직,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인데, 머무를 때의 진영을 보시면은 민수기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각 지파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그들이 머물렀을 때 어떻게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4개의 진에다가 각각의 진에 3개의 지파씩 모여듭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고앗과 게르론, 무라리 족속들이 있고 그 더 주위로 각각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냐? 동쪽이에요. 동쪽. 그 성막 문도 동쪽에 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머무를 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죠. 제사장 그룹이 그 뒤를 쫓고 법궤가 나아갑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쪽 진영이 제일 먼저 출발을 해요. 성막의 구조물들은 무겁기 때문에 마차로 게르론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밀고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 진영에 속한 군기가 그 뒤를 쫓아가고요. 그 뒤에 고앗 자손들이 또 성막의 성물들을 메고서 따라갑니다. 그 뒤로 서쪽 진영 그리고 북쪽 진영의 군기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행진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들의 행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단순하죠? 어떻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은 오래 머무르는 거고요. 하룻밤만에 떠올라가면은 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제 떠나갈 때가 됐지 않았나? 한 1년쯤 너무 지루한데 여기 갈 때 누가 결정합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구름이 결정합니다. 즉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로 치면은 5분 대기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구름이 3박 4일 계속 하면은 그냥 쉬지 않고 또 계속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구름이 멈추면 또한 멈춰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의 모습이 이런 거였겠구나. 구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노래 제목 같아요. 저 하늘에 구름 따라 떠도는 강물을 따라. 근데 거기 그 가사는 그래요. 정처 없이 가는 그건 불행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든 어떤 것이든지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중심에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성막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길,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아멘. 네, 그 중심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과 명령 따라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노래 찬양 가사 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각오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근데 그런 각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했겠어요? 그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들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 민수기의 주제가 불순종과 반역이었어요. 행진해 가면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 불씨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코앞에까지 갔다가 가라고 하니까 가기를 거절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밑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서 한참을 행진해 가서 결국은 신광야에서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코앞이에요. 이리로 해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가자 하니까 나가지 않아요. 가자 하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무려 38년을 돌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광야를. 결과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백성을 기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2번씩이나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해서는 1세대는 다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려고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11장부터 해서 21장까지가 특별히 그들이 불순종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앞뒤로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맨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악한 말로 불평을 하죠. 11장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디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1장도 그래요. 광야 헤매는 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라고 하시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누구나 또한 살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평.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고기 반찬, 고기, 상추, 오이, 생선, 뭐 이런 것들 맛있는 건 어떻게 다 알아고 다 기억을 하면서 그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거기에 또한 재앙이 임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장에 가니까 또 물 가지고서 불평합니다. 아, 물이 없네?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처럼 지팡이를 들어서 보이라 하고 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번 힘있게 빵빵 치면서 결국은 물은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언제 치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 그 뒤의 사건 12장은 리더십에서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자기의 이제 올케죠, 아마. 예.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예전부터 이렇게 조금 어려웠던 모양인데, 시누이 올케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모세를 끌어들여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너만 자꾸 앞에 나서냐? 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도 고라 자손이, 나단 자손이, 아비람 자손이 당신들이랑 우리랑 똑같은데 왜 당신들만 앞서 나갑니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론을 이때부터 펼치면서 당신들이 특권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거기에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또한 리더십에 도전했던 자들 지진으로 말미암아 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불평의 이유가 뭐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떤 자리에 앉을까? 온통 관심이 다 여기에 쏠려 있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불평의 핵심, 씻지 못할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밖에 안 돼. 밥밖에 안 되겠어요.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보호한, 내가 앞장선다니까 하면서 가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못 가겠다. 배째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잘 드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맹세해서 살게 하겠다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맹세도 참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 반드시 이런 단어를 쓰시면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따라야만 해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좋은 내용의 맹세해야지 그게 우리를 향해서 나쁜 내용의 맹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럼 죽으면 되겠네.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단호할 때는 단호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새기십시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실 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이 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자기들 멋대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불순종의 이유들. 여러분, 길이 험하고 불편해갖고 불순종합니까? 음식이 별로 맛없어서 불순종합니까? 앞에서 이끄는 자가 탐탁치 않아서 불순종합니까? 광야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다시 합시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바깥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이, 대적자들이, 방해꾼들이, 어떤 환경이, 음식이, 물이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요구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지도자라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던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어요. 그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희생의 양을 찾아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웬만하면 그 불평을 그래도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원망에서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에게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 하면서 놋뱀을 제시해 주시죠. 물이 없다고 하면은 물 내주시죠. 고기 반찬 노래를 부르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참으며 가시는 중이에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참 진짜 참으며 가시는 중이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구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23절에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신앙길의 광야를 걷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신앙의 중심에다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인 것처럼 여기고 그를 쫓아 나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 우발적인 죄가 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범하는 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의적인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을 하고서 계획하고서 모의하고서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지어놓고서는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과연 용서가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들은요, 고의적인 죄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습성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얼굴 직접 대면하고 살아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쪼이면은 그 빛에 우리의 죄가 다 녹아져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요,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 기회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왜?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 곧 자체가 형벌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손해가 나는 길이고 때로는 어떤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꿍꿍이가 뭘까? 이거 나한테 좀 손해가 될 텐데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알면서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고의적 죄고 그 대가가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산기 신앙. 계산적인 신앙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산적인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짓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적당히 그냥 살아도 되겠네?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또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로 계약 관계가 이게 맺어지고 유지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대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악된 습성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를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마음과 행실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빼앗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물건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태워 없애버리라. 진멸이에요. 진멸. 다 태워 없애버리라. 그런데 사울왕이 딱 보니까 이건 태워버리기 좀 아까운데 차라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자 라고 해서 남겼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번제를 드린들, 아무리 다른 제사를 드린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지탱할 수 있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조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신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약관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 그 사도행전에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믿어요 라고 하면 믿는 건가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더 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를 연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시키고 결속시키고 하나가 되고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고 부활했지만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부활한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오너십이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동안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종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불완전한 의와 행함으로써 구원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한 것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점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네. 하나님 뜻과 명령 다 지킬 자신은 없고 하나님 율법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큰일 났네. 염려하십니까?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간신히 얻은 내 구원 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탁탁 쳐내면서 내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민수기의 주제 같은 문장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으로 방황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에 이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약속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결국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느리도,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도 분명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광야 연단기, 거의 모두가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과연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고 그 길을 쫓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나중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노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은 불순종하며 광야를 떠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내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로, 때로는 고기로, 그리고 때로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가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의 맨 마지막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그 무서운 대적 미디안 족속들을 아주 가볍게 물리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요단강 동쪽 땅까지 보너스로 얻게 된 기록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상호작용,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용기를 받았어요. 경고도 우리가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도 또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 신앙 광야길 지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로 인한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